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기도문,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그 뒤에 그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그 해설,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해설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시간이 괜찮으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백록이지만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를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가 뭔가,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좀 짧게 많이 또 뭐 다양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또 이 날씨 좋은 이 계절에 정말 좀 많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출석하면요, 제일 먼저 또 보고 배우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참 언제나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공예배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 멋지게 기도하면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제일 망설이는 게 뭐예요? 기도시키면 아우 나 못해요 막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참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흔쾌하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식기도라든지 아침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짧게 하는 거는 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좀 마음의 소원이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관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물론 저희 아버지가 그 부처님 목사여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과 공부가 아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했죠.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이렇게 열심히 다닌 거죠. 제가 아침에 제가 큐티 모임을 했는데 아침 7시에 큐티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아침 7시에 학교를 간다. 이거는요,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면은 그 시간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식당에 모여서 같이 큐티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한 그룹 두 그룹씩 모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이는 그룹이 있고, 옆에 CCC가 있고, 옆에 UBF가 있고, 내비게이터가 있고, 이렇게 식당을 가득 채워서 다 그렇게 큐티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뭐 최소한 1년에 1~2독씩은 뭐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한은 뭐 어디 가서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항상 이 기도가 되면은 이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열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속한 그 대학생 모임 그 공동체는요, 어디서 모였는지 한국에 기도 잘하는 애들만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고 막 그러는데, 뭐 거기서 제가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최고 리더였거든요. 근데 최고 리더였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어요.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고 나면은 새벽 4시에 끝나는 시간. 근데 거기서 끝나고 집을 가느냐, 또 남아서 또 기도를 또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이 성령이라면은 제가 참 자신 있겠는데, 야,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대한 은사를 주시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해결해 볼까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이 한국 교회는 몇 가지 이 기도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물어보죠. 기도 응답 받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이 탁 내 눈에 이렇게 내 손에 딱 잡혀야 내가 알아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내가 항상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아마 이 간증이나 얘기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기도 응답이에요. 또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세미나도 뭐 요새는 별로 아니지만 전에는 참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니다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성령 그 오순절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뭔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막 응답이 빨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면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간 신 목소리로 이제 하면은 기도를 많이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내가 기도 좀 한다 뭐 이런 분들 계시면은 뭐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3시간씩 기도한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엄두가 안 나죠.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 하겠지만 어떻게 하루에 2-3시간씩 나는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이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기도는 항상 은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병낫기를 구한다든지 또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뭐 막 그렇게 해서 이쪽 가서 기도받고 저쪽 가서 기도받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정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가장 잘 아세요. 물론 뭐 어떨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병이나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기도받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대부분 기도받으러 가는 분들은요 예언 기도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예언 기도들은요 이 신비한 잡사예요. 신비한 잡사예요. 근데 그 예언 기도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던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점쟁이 집 가는 거예요. 점쟁이 집 딱 가면은 딱 쪽집게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든 틀렸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신앙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도에 관한 한 막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많지 않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아이러니.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침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걸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전제가 매우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전제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 우리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SNF파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신앙의 파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SNF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광야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광야의 그 사해 지역에 그쪽에 이제 SNF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지역이 뭐냐면 이제 쿰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SNF파들은 상당히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정말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필사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했겠습니까? 기도도 또한 열심히 했겠죠. 따라서 아마 SNF파의 일원인 요한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보에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그 카디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카디시가 그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면 뒤에 이제 하던 그런 기도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 제가 그건 하진 않았는데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줬는데 18번 축복 기도였어요. 제가 1, 2, 3번 그다음에 12번만 했는데 이게 이제 축복 기도가 1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다 외워요. 외워서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기도 자체가 상당히 뭔가 다르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은 주로 회개와 헌신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개와 헌신에 관한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로 용서와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 우리가 카디시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 이걸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여러분하고 또 나누겠지만 어쨌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카디시나 18번의 축복기도 대신에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렇게 또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12번째 기도가 나중에 유대교와 개신교가 나누어지면서 유대교 사람들이 12번째 기도를, 축복 기도를 저주의 기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3번씩 기도하니까 그걸 갖고 3번씩 모여 개신교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이제 그런 또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가 나누어졌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기도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호흡이라는 얘기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무엇을 기도하고 그 언제 기도하고 뭐 등등 기도에 대한 이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제가 만나본 외국 사람들, 참 신앙이 견고한 외국 사람들의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해보면 그분들 기도는 굉장히 조용해요. 아주 조용하고 또 뭐라 그럴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길게 기도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게 기도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막 소리를 내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희가 원래 고신측 출신이 많으셔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조용할 때도 있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람들이 개인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갖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체험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뭐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백인백색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부탁을 해요. 기도 제목을 달라고,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수첩에다가 씁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듣기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자세히 내가 이제 상황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회사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신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은 저기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 기사분이 이제 운전하고 가면 뒤에 앉으셔서 그거를 이제 수첩을 보시고 쭉 이제 읽으신대요. 제가 근데 그 시간이 가는데 2시간, 올 때 또 이렇게 또 오는데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시는지 2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뭐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이 기도 책이, 그 기도 제목을 적은 책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2시간 한 번 읽는 것도 쉽지 않겠다 생각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 개인적인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은 어떤 게 정석인가, 이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에 대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체험적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솔깃하잖아요. 나에게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자꾸. 물론 그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당신도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저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위축되는 마음, 이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하루에도 꽤 여러 번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저녁에 또 잘 때 기도하죠.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낮 시간에 어느 시간에 어떤 잠깐 시간이 났을 때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 내가 이 기도의 끈을 하나님과 내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루에 그렇게 몇 번씩 기도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참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못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못 누리면서 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기도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은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그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기도 말고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또 누구 만나는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런 거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처음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조금씩 더 깊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뭐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가 말할 때는 되게 건방져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이거 써주셨잖아. 이거 써주셨잖아. 내가 이거 써주신 거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면 알수록 기도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척도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잡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해설서잖아요. 기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바뀌어가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뭐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과 좀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은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신앙적인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좋은 습관은 첫 번째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나한테 뭐요? 올바른 습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잘 들여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뭐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올바른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또 어쨌든 어떤 것에 대해서 올바른 책임을 갖는 거예요. 등등 이런 올바른 습관들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른 습관은 뭐 위에 올려져야 되냐면은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을 알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와 이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는요, 이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도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도할 때에 힘들어요. 기도할 때 힘들고, 기도를 또 잘 안 되고 오래 하지 못하고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내가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사단의 방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은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 오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게 내 마음이 실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12세기에 유명한 우리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는 기도 짧게 하고 나면은, 왜냐하면 그 대부분 이제 수도사들이니까 그 기도를 짧게 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를 오랫동안 밤새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분이 어떤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 기도하는데 옆에 몰래 가서 이렇게 그분의 기도를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기도를 이제 쭝얼쭝얼 이렇게 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딱 한 문장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밤새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깊이는 달라지겠죠. 생각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느냐, 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무슨 기도하나, 얼마나 오래 하나,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손 들고 하나,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 이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예. 가끔 어떨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나 식사 기도할 때 가끔 매우 장난스럽게 하는 기도를 봅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물론 바빠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 뭐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그따위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짧게 기도하든 많이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쏟아서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내뱉지 말아라.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짧든 길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정성을 쏟아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요 내가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세 번째, 그러다면 우리가 기도 훈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훈련이라고 하면요 이게 매우 추상적이에요. 예전에는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방언 훈련 이런 거 있었어요. 방언 훈련. 그래서 사람 모아놓고 랄랄라를 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훈련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또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우 비성경적인 거죠. 왜냐하면 방언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예요. 랄랄라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이 학교에서 글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쓰는 법을 배우고 읽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시지만 그러나 혹시 또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그 처음에 배웠던 기도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ACT라 그래요. ACTS, AC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A라는 것은 adore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T인데 T를 갖고 와서 앞으로 갖고 와서 찬양과 감사를 함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함께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C인데 C는 confession 그래요.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우리가 뭐 공중기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를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백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confession, 그래서 자백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confession이니까 앞에 con, con 그러면은 같다, 동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자백하는 그 시간을 갖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던가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했던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할 때는 물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동기예요. 내가 뭔가를 생각했는데 동기가 안 좋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았어. 그런데 그런 안 좋은 동기가 내한테 생겼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이 뭐예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유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뭐 누굴 뭐 거짓말을 했어요. 돈을 훔쳤어요. 무슨 뭐 누굴 죽이기로 했어요. 뭘 누가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이 물뚱물뚱한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동기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제 기도에 대한 젊은 시절의 그 경험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00년 1월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어쨌든 어떤 분이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야, 상우야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한 2년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이 기도를 했어요. 내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요 1박 2일 교회예요. 토요일 날 가서 같이 놀다가 기도하다가 또 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점심 먹고 오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서 가까운데요. 별내에 있는 천보산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매주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제가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웃지는 마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담임 목사급 평신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흥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지나면 저희가 목표가 뭐냐면은 50가정이 네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2년에 50가정을 만들어서 25가정씩 분리해서 분리 개척하는 그렇게 해서 또 50가정 되면 또 분리하고 이러는 어떻게 해서 서로 이제 그 브라더 처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다. 이런 이제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2년 지났는데 이게 몇 가정 불어나지가 않았어요. 다 해봐야 한 10가정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엄청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좀 뭔가 작심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열흘간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게 기도할 게 뭐 있나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건지 제 생각이 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야 상우야, 내가 응답하는 기계냐?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탁 들고 나니까 기도를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시작할 때
50가정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마나 선한 목적이에요. 분리해가지고 25가정하고 또 25가정 가지고 또 50가정 되면 또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공동체 교회를 만드는 이 초석이 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야, 내가 기도 응답하는 기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멍하니 있는데 또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 기도할 때 기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기쁨이요. 그냥 저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제 목적이지 그런 거는 상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뭐예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뭔가 결과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 그 자체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응답만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단순히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 부모 관계.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연애해서 우리가 결혼해요. 왜? 매일마다 떨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떨어지면 또 보고 싶으니까 같이 살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관계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관계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뭐냐면 의무적인 내용이에요.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옛날에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너무 예뻐, 보고 싶어, 뭐가 좋아, 이런 관계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미국에 있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한 2-3시간 보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깨어지는 비정상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관계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다 의무예요. 뭐 했어? 뭐 했어? 이게 우리의 대화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다 그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일만 계속 보니까, 의무만 생기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오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함께 살기로 한 이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함께 살기로 한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각방 쓰면서 카톡으로 일어났어.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같이 사는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원초적 목적, 원초적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턴어라운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뻐야죠. 근데 그 기쁨은 사라지고요. 뭐만 남냐? 응답만 남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제가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휴가 때 잠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얘기도 하셨지만 또 한 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호야, 너 기쁘니? 너 기쁘니?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 기쁘니? 근데 그때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제가 기도할 때 그 찬양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원 갔을 때도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 주의 기쁨 주 나의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가 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도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세요. 오늘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어떠실까 해서 다른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감격이 돼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관계는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가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먼저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먼저예요. 기도가 기쁘고 즐겁고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자꾸 기도하게 되죠. 왜? 기쁘고 즐거우니까 기도하게 되죠. 물론 어떨 때는 때때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따라서 기쁨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병든 신앙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은 잠시예요. 여러분, 구원이 감격스러울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기도에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응답은 다음인 거예요. 기쁨을 요구하세요. 너 나하고 있을 때 기쁘냐? 이 시간 너한테 기쁨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기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제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저한테 기쁨이면요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전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가 저는 기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도, 그러나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또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응답의 선물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항상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시간 잠시 가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